오늘 29강의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암송은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삶과 내용 우리가 함께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과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뒤로 물러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하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성경을 보면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족보에 대한 거와 지파의 수를 기록할 때 외에는 대부분 이 사람의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은 12사도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오죠?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약간 대장격의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가룟 유다는 어디에 나옵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그러한 제자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 중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데마. 이 데마를 보게 되면은 한번 우리 빌레몬서 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 데마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좀 뒤쪽에 있지만 바울이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데마는 바울과 동역의 길을 함께 걷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아까 누가가 제일 마지막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또 앞쪽에 나와 있고요.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 가운데 데마가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지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거의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쓴 그런 서신서인데 여기에서 데마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 사람의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며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열심히 하는 그러한 동역자였는데 그가 뒤로 물러나는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고 바울의 곁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에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택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때로는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믿음과 다른 그러한 길과 가치관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신앙, 우리가 정말로 이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그것을 닫는 그러한 신앙을 경계하고 우리가 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문제.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문제 한번 시작.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네, 신앙을 방해하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여기에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써 있죠? 돈이라고 돼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돈에 대한 경계에 대한 내용들이 50% 이상을 넘어가는 그러한 설명들을 하는 그런 주제들 중에서 50% 한 60% 정도의 그런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주의,
돈에 대한 경계를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기서의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돈을 내가 좋아한다 이게 아니라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것들 중에 돈을 최고로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외제차를 탈 수 있고 뭐 좋은 명품백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될 그러한 것들, 또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헌신을 하고 난 이후의 것들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그냥 내 인생의 하나의 도구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살인의 그 이유 중에 가장 높은 것이 이 돈과 관련된 일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생명을 빼앗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른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이 가족의 관계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끊어버리고 생명을 빼앗는 것까지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대부분의 문제의 중심에는 이 돈이라는 것이 얽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싸움을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탐내거나 사랑하거나 그것에 대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사랑, 정말로 이 돈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 가시와 같이 내 삶을 찌르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의 신성의 세 가지가 있는데요. 돈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은 전능성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재판에서의 그런 유죄도 무죄로 끌어낼 수 있고, 돈만 있으면 효도도 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선행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포장할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이게 돈의 전능성입니다. 돈의 보편성. 교회 안에서 또 정치와 죽고 사는 것, 고상함, 어느 곳에서든지 돈은 영향력을 가져요. 교회에서 헌금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 목사님들이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사람에 대한 다른 그러한 대접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치에서 돈을 가지고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요. 죽고 사는 것, 내가 고상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어느 곳에든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침투할 수 있는 그런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의 거룩성. 돈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진지해져요. 그래서 이것을 자주 언급하면은 조금 싫어합니다. 또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아셨고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우상 중에 최고는 바로 이 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우상들이야 그냥 뭐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질 수 있고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내 삶을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더 편하게 사람들에게 좀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영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돈을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이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줘서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적인 물질적인 것들을 잘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 그것에 대한 생각이 너무 그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우리의 그 마음을 이 재물에 대한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그 재물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왜 그러냐? 19절이 참 중요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같지만 이 19절을 보면 장래에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남에게 베풀고 하나님께 예물 헌금을 드리고 그것이 나에게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미래에 혹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혹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제 들어가는 그것에 있어서 나를 위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바로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영역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고요? 땅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결국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죽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 그 보물을 두느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늘에 쌓을 수도 있고 이 땅에 쌓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하늘을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것을 차등적으로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쌓는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러한 것들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느냐, 그렇다고 저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아시죠? 너무 이 세상의 것에만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사역에 함께 그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아까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쌓아두는 그런 보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러한 확신과 그런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잘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의 고향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그는 그곳을 떠납니다. 잘 버리는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사라에게 학대를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나가라고 합니다. 이 버리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여기 있으면은 안 좋으니까 자신의 그러한 가족이고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한 길을 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졌고요. 또 그가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을 이 멜게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자 10분의 1을 그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또한 바울을 보게 되면은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는 그 상황에 자기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불만을 제기하거나 그것에 따라서 내 삶의 그런 좋고 나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바울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좀 물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게하시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런 종이었죠. 근데 그가 그 나아만 장군이 갖고 왔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을 받지 않지만 이 게하시가 막 가서 우리 주인님이 이거 달라고 하더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한 것들을 취해서 결국은 눈이 멀게 됩니다. 가룟 유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고요. 아간 여리고 성과의 그런 전투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가죽옷과 그런 물질, 돈을 땅에다가 묻어두고 챙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것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차라리 안 드렸으면 괜찮았고 차라리 자기가 그냥 이 정도만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신의 것을 다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감췄어요. 이것은 성령을 속인 일이고 이 물질에 대한 것을 그가 자유하지 못한 여전히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로 인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결국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넘어야 좋은 밭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막는 가시가 바로 세상의 염려 또한 재물의 유혹. 그래서 세상의 염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늘 자기의 삶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 또한 재물의 유혹 그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고 붙들려고 하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그러한 욕심적인 마음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입니다. 자, 교만은 높은 마음 나의 우월적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교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교만은 자기 우상화. 내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다. 자기를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럴 때가 덜어 있죠.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먼저 행동하고 내가 그냥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잘 될 것 같지만 갑자기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지 않고는 해결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는 것. 그래서 나를 우상화하고 나를 신격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며 거역하게 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믿지 못하게 하고 거역하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요. 아, 이것은 못하지. 이것은 할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걸러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과 지킬 수 없는 것을 가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말하고 있어도 그 위에 내가 있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21장 4절에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한 것도 죄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우리가 이 교만은 경계해야 되고 늘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주신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막 합니다. 그리고서 12달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불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지금 누가 이거를 했대요?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느냐?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그의 교만한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강대국으로서의 그러한 나라를 맡기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페르시아, 이제 바사와 이제 페르시아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결국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 높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고 싶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할 때에 높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어서도 그 겸손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가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모범적이고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를 높이셔서 더 높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만함을 경계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이 교만함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돈과 교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나머지 한 개를 또 나누도록 할게요. 네, 나의 신앙 간증문 이제 다음 주 이제 제출하시면 되고요. 네, 여러분들의 삶에 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기도가 마치겠습니다.